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활동하는 사탄에게 참소 조건을 제시하는 요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복귀 노정을 걸어감에 따라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는 사탄은 온갖 방법을 통하여 재침범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개개인이 세운 탕감 조건에 의해 한 개인에서 떨어져 나가야 하지만 또다시 가정적 차원, 민족적 차원에서 침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엄격한 계율이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습관에 의존한 세속적 생활은 여러분 자신의 과거 생활에 쉽게 말려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참된 생활의 방도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오직 참 사랑과 지속적 자기 희생의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사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울지라도 공의를 실행할 때 인간의 위대한 만족도 얻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영위해야 됩니다. 신앙길에서는 자기 주장, 자아관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 신앙은 자아관념이 하나도 남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할 때는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요인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겠다고 하는 거기에는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체가 요구하는 대로 완전히 일치해야 됩니다.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일편의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천국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소원하는 자리는 아무리 잘 믿었다 하더라도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런 근본 문제를 중심 삼고 여러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역시 그런 문제를 중심 삼고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천성경 822페이지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더워서 어제 참 저는 밤에 자기 전에 너무 더워가지고요. 이렇게 웃옷을 벗고 다 벗은 건 아니고요. 네. 반팔 입고 거실 문을 다 열고 그런데 갑자기 막 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이 가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이 체질도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체질이 좀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이렇게 풀려서 여기 이제 가려운 것 같아요. 혹시 가려우신 분 계세요? 저만 가려운가요? 죄송합니다. 가려워서 죄송합니다. 네. 어제 430가정 우리 선배님들 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총회를 천복궁 천승교회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어머님께서 430가정들 전부 다 천정궁으로 초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냥 초청이 아니라 3대 4대권이 다 같이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천정궁에 다 갔다 왔습니다. 저는 자주 어머님 뵙지만 우리 어르신들이나 그다음에 참 어제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 650명 정도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430가정이 축복을 받았으면 한 860명 네, 많이 돌아가셨어요. 많이 성화하시고 어제 한 650명 정도 왔는데 4대까지 왔더라고요. 4대. 그래서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남부천 교회 이인호 목사님, 우리 2세 선배님인데 그 이인호 목사님네 부모님도 이제 430가정인데 이만재 우리 선생님 성화하셨어요. 어머님만 계신데 그 이만재 가정이 한 30명 되더라고요. 거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5남매인가 그런데요. 그 5남매 자녀들이 다 축복을 받고 또 다 6, 5막 이렇게 나서 4세까지 그 이인호 목사님이 첫째인데 그 이인호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 이진우 지금 청년교회장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교회장의 아들까지 나와서 4대가 어머님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불러드리고 어머님 되게 기뻐하셨던 그런 모습 봅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같이 있던 친구들을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교구장이니까 갔지만 보통 보니까 다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또 천정궁에 초청해 주니까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또 저쪽으로 갔던 친구도 오고 아주 그러니까 어머님을 중심하고 부모님을 중심하고 자녀들은 다 하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볼 때. 그래서 참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이제 80대 중반을 바라보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구나, 많이 이제 연로하셨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자녀들을 3대 4대까지 이렇게 막 모이는 모습 보니까 또 하나 확신을 가진 게 생겼습니다. 절대 통일교는 망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또 3세가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는 계속 또 부모님의 말씀이 흐르는 강물처럼, 또 봄날의 햇살처럼, 또 향기처럼 다 퍼져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어제 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우리 선배님들을 보면 항상 좀 기분이 좀 서운한 점이 있으신가 봐요. 미국에 가서 기독교 목사들한테 내가 독생녀다 라고 했더니 다 반겨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어머님을 다 보고 느끼고, 이분이 재림 주님이구나, 또 참 부모님이구나 라는 걸 영적으로 체득하는 그런 기독교 목사들, 또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서 어머님을 알아보고, 어머님 내가 독생녀다, 그리고 내가 홀리마다 하니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반기고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만세를 부르는 모습인데, 우리 식구들한테 얘기하면 다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어머님이 내가 1세들한테 내가 독생녀라고 했을 때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어제 섭리의 진실을 다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독생녀의 의미에 대해서, 또 왜 홀리 마더 한을 선포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왜 갑자기 또 홀리 마더 한을 선포하셨나. 홀리 마더 한은 그동안 6천년간 숨어왔던 하늘 어머니의 이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복기 섭리가 6천년 동안 지내왔어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4000년 동안 복기 섭리를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뜻을 다하지 못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어머님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내가 다시 오마 해서 다시 와서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어린 양 잔치를 한다 그랬어요. 어린 양 잔치는 성혼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어린 양 잔치는 태초에 아담과 해와가 성장해서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그 태초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 잔치를 잊어버린 거잖아요. 4000년을 복기 섭리를 해오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 잔치를 해서 지금 우리처럼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축복하시고 또 그 12제자의 또 제자들이 축복을 받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통일가의 기반처럼 이 축복 가정들의 우리의 양상처럼 이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하고 벌어졌어야 될 일인데 그 뜻을 다하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혼식도 못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섭리가 끝나면 안 되니까 내가 다시 오마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어린 양 잔치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 잔치의 핵심을 또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식구님들 들어보셨겠지만 어린 양 잔치는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사위기들을 이루는 겁니다. 축복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0년 만에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께서 오셨지만 아버님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버님이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버님을 떠나서 하늘 부모님도 혼자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남녀가 하나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남녀는 하늘 부모님의 속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늘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그 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는 창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와 여자로 그 하나님의 속성인 남자와 여자가 성장해서 허락을 받고 축복을 받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왜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 놨느냐? 그 가정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그 부부를 통해서 또 번식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창조의 핵심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위계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 용어로 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가정을 이뤄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나도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그 가정 안에서 축복을 배우고 사랑을 배워서 계속 선순환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일지인데 그게 막혀버렸어요, 태초부터. 그래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어린 양 혼인잔치 하나만을 위해서 하늘 부모님은 4000년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가끔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아유 저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모셨던 참 부모님처럼, 특히 참 아버님처럼 그렇게 하늘 부모님의 씨앗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그 주위의 환경이, 그 시대 환경이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책임을 다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약속이 깨져버린 거죠. 근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오마하셨어요. 다시 와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 혼인잔치가 1960년, 그죠? 참 부모님의 성혼식이 비로소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60년이 넘게 지났어요. 어제 430가정, 어제는 아니고 2월 22일입니다. 430가정이 57주년을 맞았어요. 축복받은 지 57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36가정은 몇 년 됐나요? 64년? 63, 4년 됐죠? 64년 됐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지났어요. 그리고 참 부모님이 오셨어요. 어저께 어머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이제 42일 남은 천원공 그 천일성전 봉헌식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는 또 하나의 큰 사건이겠구나. 그냥 우리가 매번 해온 그런 섭리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실로 6천년 만에 어마어마한 섭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참 부모가 와서 이 땅 가운데 현현에서 해야 될 3가지의 책임이 있다. 뭐냐면 어린 양 잔치를 해야 되고요. 말씀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실체적으로 하늘 부모님을 이 시장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때가 돼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하나의 어머님이 이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만들어야 되지가 아니라 아버님께서도 성화하시기 전부터 준비하셨던 지상 가운데 우리가 2001년 1월 13일 날 하느님 왕권직이식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늘 부모님이 비로소 이 지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이셨지만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이 환경권을 만들어서 하늘 부모님을 이 지상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원공 천일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섭리적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섭리의 큰 결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해야 될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원궁을 짓는 것이다. 실체적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 하늘 부모님 집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성전이 있어요. 수원대교의 성전이 여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오랫동안 정성이 쌓인 곳입니다. 이거는 모두의 암묵적인 합의였어요. 이곳에 성전을 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자 사랑을 나누자 하고 지었던 정성이 쌓인 제단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건물 지어놓고 여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원공 천일성전은 6천년 동안 타락 이후에 섭리의 결실을 보고자 하는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영적인 오감을 끊어버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인류였어요.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우리가 이제 그 부모님을 찾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자녀로서 내가 효도할 수 있는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 자녀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천원공 천일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저는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뭐 예배 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또 말씀을 하셨지만 참 어머님의 어제 제가 가장 큰 깨달음은 뭐냐면 어머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회장님이 듣고 와서 우리 교구장 회의를 합니다. 또 교구장들이 그걸 듣고 와서 다시 목회자 회의를 합니다. 목회자들이 그걸 듣고 와서 다시 교회 가서 설교 때 식구들에게 합니다. 말씀드렸죠? 옛날에 아버님이 회장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고 그 회장들이 다시 교구장 회의를 하면 그 아버님의 심정이 한 30% 삭감이 된다. 그러니까 반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30% 정도. 그죠? 그리고 나서 그 회장들이 교구장들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교구장들이 다시 목회자 회의를 해요. 또 30%가 그 감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식구님들에게 설교한다. 또 30% 정도가 이 반감이 되면 결국에 목회자가 부모님 말씀을 듣고 식구들에게 전달하는 건 10%밖에 느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심정을 부모님 앞에서 직접 어머니께 듣지 않는 이상 한 10% 정도의 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부모님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꾸 나의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그런 이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도 하고 반목이 벌어지고 때로는 시기 질투하고 그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래요?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어저께 주신 말씀, 제가 바로 앞에서 저 두 번째 줄에 앉았어요. 그래도 교구장이랑 맨 앞자리에 주더라고요. 이름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오상진이. 그래서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데 와, 기가 막힌 어머님의 그 심정이 다이렉트로 전달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다시 한 번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식구님들한테. 제일 우리의 심정적 기준의 조건, 우리의 자세는 뭐냐? 나를 중심하지 않고 어머님의 입장에서 벌어지는 이 섭리의 내용들을 한번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머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천왕국 천일성전 승리 그리고 이 축복, 이 4월 13일 날 입공식을 하지만 그 입공식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전날에 있는 축복식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축복 약혼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호연이가 참 아름다운, 그죠? 저렇게 했습니다. 이게 호연이네. 네. 저기 또 동창원, 우리 호연이 대상될 사람이 동창원 교회 출신이라 우리 동창원 교회 목사님 네 분도 오셨었어요. 이 동창원 교회 첫 커플이래요. 우리는 여러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목사님이 창원에서부터 새벽에 복고차를 타고 올라오셨어요. 아주 성스럽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지난주 일요일날 예배 후에 우리 보경이가 아닙니다. 황보경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우리 협회장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원대교에 이렇게 그때는 협회장이 아니라 그냥 보경이 아버지로 참석하셔서 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천정에서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약혼식 조촐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150명 넘게 꽉 차가지고 해서 너무 은혜롭고 좋았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협회장님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수원 식구들이 그렇게 단합이 잘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또 아직 한 40일 남았지만 또 우리 목회자들과 또 스태프들이 준비해서 계속 축복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을 리셋하라. 다시 처음으로 초기화하라는 얘기예요. 리셋, 초기화. 이 리셋이 뭐냐면 여러분 그 집에 가면 컴퓨터에 다 그 리셋 버튼이 있어요. 전원 버튼 있죠? 누르면 이제 컴퓨터가 켜지죠? 잘 안 될 때 그 조그만 그 옆에 버튼, 리셋 버튼 누르면 컴퓨터가 다시 꺼졌다 켜져요. 그 리셋이에요. 초기화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운됐을 때 우리 뭐예요? 그 리셋 버튼 눌러요.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 다시 꺼졌다가 다시 돼요. 뭐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에서 뭐 가전제품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때리죠, 이렇게 막. 때리거나 아니면 껐다 코드 뺐다 키잖아요. 이거 리셋이라 그래요. 초기화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잘못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전제품이 잘되면 코드 뺐다 끼면 돼요. 리셋이 뭐예요? 초기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살 때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싹 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걸 다 지워버려요. 다 버리고 다시 프로그램 깔고 초기화를 만들어요. 그럼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이 다운됐을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 신앙이 다운됐을 때는 전자제품처럼 이렇게 코드를 뺐다 끼면 되는데 우리 코드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다운됐을 때 우리도 초기화, 내 마음에, 내 심정의 초기화가 필요한데 그 초기화는 어머니 말씀에 찾으셨어요. 모든 교회에서 원리 강의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라. 참부모론 강의, 한민족 선민 대서식 교육. 그러니까 교육의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라.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신앙과 심정이 다운됐을 때 우리의 리셋 버튼은 뭐냐?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 왜 오셨어요, 예배? 늘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왜 오셨어요? 제 눈치 보여서 오셨습니까? 아우, 또 안 가면은 우리 교원장이 또 화낼까봐. 아니면 또 옆에 우리 저 권사님은 오는데 내가 안 가면 꿀릴까봐. 뭐 이래서 오십니까?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이 지친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또 씻고 뭐 그래도 단에 서야 되니까. 지금 여기 수백 개의 이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제 말씀을 듣고 계신데 어떤 분들은 또 아유 저 교구장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뭐 이런 것도 보시고 그죠? 머리가 좀 떴네 뭐 오늘 얼굴이 좀 부었네 뭐 이런 거 보시는 분 계세요. 그죠? 아까 찬송할 때 우리 성가대 찬송하면은 이 소리를 은혜로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가사가 좀 다르네. PPT가 잘못됐네. 오늘도 거꾸로 된 거 보셨죠? 축복이랑 뭐 거꾸로 맨 마지막 거 거꾸로 됐더라고요. 그런 것만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오는 이유는 내 한 주간의 마음을 리셋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 뭐 어떤 사람을 세워놔도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늘 부모님의 참모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깨달음을 얻고 그래 한 주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또 여러분이 딱 기도를 통해서 하늘 앞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하고 또 다시 깨달음을 얻고 그런 거거든요. 또 깊이 들어가신 분들은 막 영적으로 음성도 듣고 그렇잖아요. 그죠? 꿈도 꾸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들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리셋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의 소리가 끊어지면 리셋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겠죠. 기회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강의하는 소리가 교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큰일 나는 날입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저한테 많은 이 기를 주셔야 돼요. 오늘 설교하죠? 끝나고 점심 먹고 또 우리 간담회하죠? 3시부터 오늘 저녁 때까지 원리 강의해야 돼요. 우리 축복받는 사람들 그 이수해야 된다고 그 패스 안 하면 축복 못 받는데요. 그래서 강의해야 돼요. 오늘 저녁 먹고 저녁 늦게까지 강의해야 돼요. 큰일 났어요. 그래도 제가 목회자고 여기를 세워놓으셨으면 저는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합니다. 왜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리셋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섭리적 환경을 볼 때 오늘 우리가 리셋할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은 여기 한 150명, 200여 명의 우리 식구님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 기쁜 좋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요즘 일도 안 되고 또 힘든 우리 식구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서 괴로운 식구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월급이 올라서 기쁜 우리 식구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천차만별이에요. 하지만 오늘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이 섭리적 내용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초기화가 필요하다. 그 리셋 버튼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신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귀를 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일요일 날 내가 매일 원리 공부를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내가 일요일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예배를 오는 거랑 안 오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고 안 오고 차이인데 천지 차이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한 40분, 1시간 설교합니다. 졸린 사람도 있고 아우 우리 교구장 이렇게 말씀이 길어. 늘 길어요. 길어졌어요. 수원에 와서. 선문대에서는 30분 이상 하면 우리 교수님들한테 혼나요. 시간 재고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여기 이재일 교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 선문대학교 교회에 소속되는 우리 교수님들은 되게 날카롭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저를 불러요. 교구장님 오늘 좀 길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말씀을 은혜롭게 준비해야 되는데 시계만 보고 있어요. 빨리 PPT 막 넘기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오늘 1시간을 떠들든 2시간을 떠들든 여기 식구님들의 마음을 열면 한마디가 내 마음에 와서 꽂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 1시간 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기분이 좋든 일이 잘 되든 슬프든 일이 안 좋든 내가 괴롭든 오늘 이 예배 와서 그 하늘이 주시는 한마디가 내 가슴 가운데 꽂혀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 말씀을 전하는 이 교구장은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식구님들 나갈 때 악수할 때 교구장님 오늘 말씀 은혜로웠어요. 이 한마디에 큰 힘을 얻어요. 은혜도 안 받았는데 또 일부러 그러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오늘은 좀 말씀이 좀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 부모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원리가 또 부모님의 그 존재의 가치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리셋 버튼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고 그룹인 삼성그룹의 리셋은 뭐예요? 세계 1등 기업이라 그래요. 삼성이. 근데 일본의 어느 경제학자가 우리나라 매일경제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1등 인류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이 삼성도 다 있고 1등 타이틀 세계 최고 다 있고 리셋해야 된다.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10년 후에 삼성은 사라질 것이다. 이건 비단 삼성한테만 얘기한 게 아닐 거예요. 세계 굴지의 기업들, 아니면은 잘 나가는 나라들, 기업들, 또 뭐 학교들, 정치인들, 아니면 우리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급이 올라서 일이 잘 돼서 행복하세요? 오래가지 않아요. 어제 제가 TV를 보다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 핸드폰을 보다가 코미디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작가가 됐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래요. 요새 젊은이들한테는 이 돈을 내가 필요한 만큼 50억이든 50억 벌어서 나는 다 때려치고 내가 그거를 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젊은이들의 풍조랍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목표로 4만 원만큼의 양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희로애락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좌절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또 뭐 기쁨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로 표현하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생 다 즐거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50억을 100억을 만들어서 내가 다 때려치고 내가 내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산다. 그러면 그 50억 때문에 100억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늘 희로애락을 겪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조금 힘들어요. 그럼 내일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내가 오늘 행복해요. 그럼 이 행복을 더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언젠가 또 내가 슬퍼질 수 있으니 그걸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발전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돈이 많으면 다 인격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는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생각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나에게도 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인격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세상의 기준은 돈이 많으면 존경받게 돼 그런 기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타락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리셋해야 됩니다. 리셋하는 방법은 내 마음의 신앙을 새롭게 늘 내 안에서 재정비하는 것이 우리는 보다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참 부모님의 리셋은 뭐가 필요할까요? 1998년도 6월 13일 날 인류 역사 가운데 첫 은사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마 말씀드렸어요. 그때 대부님이 청평 역사가 있고 우리 탈선한 2세들을 이제 용서해서 다시 세워야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청평에 오실 때마다 아버님 탈선한 2세들 용서해 주십시오. 안 된다. 오실 때마다 부탁하니까 아버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남북 통일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남북 통일이라는 어마어마한 섭리적 승리의 그 정도의 기준이 돼야 사탄도 참사할 수 없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도 참부모님도 내 멋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참소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이 세계를 6,000년 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천하없는 하나님 참부모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말씀드렸죠?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저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1600년 동안 하나님은 참아왔다 그랬잖아요. 맞고 빼앗는 섭리라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은 크게 한 방 맞아야 그 다음에 한 방을 칠 수 있는데 그럼 그 홍수 심판은 하나님이 친 사건인데 하나님은 언제 맞았느냐? 1600년 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의 조건을 하나님은 한 대 맞고 1600년 동안 때릴 타이밍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중심하고 그때 이제 내가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려요. 그때. 그러니까 오늘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 식구님들은 어떨 때 승리의 카운터 펀치를 사탄에게 날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도 크게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조건, 정상의 조건을 쌓아야 때가 됐을 때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위해서 1600년 동안 참아오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1250회가 넘은 천심원 철야 정성으로 그 카운터 펀치를 날릴 타이밍을 잡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식구님들이 우리 여기 노건사님도 장로님들은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이 섭 얘기를 따라오신 그것은 때가 됐을 때
내가 사탄에게 큰 카운터펀치를 참부모님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참아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430가정 청회 갔더니 우리 늙어버리신 부모님 세대 그 젊으실 때 뜨겁게 참부모님 모시고 섭리를 진두지휘해 오셨던 그분들이 이제 80대 다 넘으셔가지고 힘이 없어요. 아버님 그 본향원에 참배를 가는데 그 언덕을 못 올라가세요. 계단을 못 올라가세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저도 모르는 우리 어떤 어머니 제가 그 아버님 그 산소까지 제가 이렇게 들쳐업고 갔어요. 못 가니까 그 전동 카트 그거를 또 운행하더라고요. 거기 저도 올라갈 때 험도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늙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 선배님들은 그렇게 늙어져서 힘이 없어서 그냥 도태돼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걸 상속받을 것이고 그 손주들이 상속받을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흥한 것처럼 우리 통일교회도 우리 가정연합도 우리 하늘부모님 성회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모든 내용들을 상속받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린 날마다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정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부모님은 날마다 똑같은 사랑을 똑같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94년도 군대 가기 직전에 겨울방학 때 저 청평에 옛날 기도실 있을 때 축복 수련을 받으러 갔어요. 축복받기 전에. 그때 제 기억도 안 나. 어떤 강사님이 우리에게 가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축복 가정이든 2세든 3세든 아니면은 저 사탄 세계의 이 80억 인류 그때는 한 60억 인류 됐겠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의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죠. 하루 똑같은 양의 사랑을 부어주신답니다.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심정의 그릇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에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기독교인, 불교인, 무교인, 뭐 범죄인, 살인, 사형수까지도 똑같은 사랑의 양을 하루에 매일 똑같은 양을 부어주신대요. 그럼 우리의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에는 매일 똑같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양이 차 있는데 이걸 오늘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양을 주시는데 그냥 어제 찾던 것은 그냥 버려진다는 흘러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싹 쏟아부어서 누구에게 실천을 하면 그 다음날 하나님은 또 똑같은 양의 사랑을 내 그릇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릇은 그 고인물이 되지 않고 썩지도 않고 날마다 새로운 사랑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전 이 얘기 듣고 어마어마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새로운 것을 받는 역사이지 내 것을 준다고 해서 내게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이게 참된 수수자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늘 부모님은 주십니다.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풉니다. 하늘 부모님 또 주십니다. 계속 선순환이 벌어지면 내 참사랑의 심정의 그릇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리셋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부모님께서는 그 수천 권에 1200권이 넘는 부모님 말씀집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응축하면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살아라. 위에서 사는 거 아니고요. 남을 위해서 살아라. 위하여 살아라. 아버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타락 이전이라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타락한 이후에는 복귀 섭리의 종결점을 찍는다면 오늘 이 시대의 섭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천일국의 안착을 실체적으로 이루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위하여 살아라. 절대 위하여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요? 제가 공식을 말씀드렸죠. 그렇게 내가 쏟아부으면 그 다음날 똑같은 사랑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부모님은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북 통일이 되지 않으면 그 정도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타락한 2세, 탈선한 2세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랬는데 부모님께서는 98년도 6월 13일 축복식 때 첫 은사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 내가 용서해줄 다 들어와라.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부모님도 사탄과 치열한 싸움의 그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은 길어지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영지님이 희생하신 겁니다. 영지님이 희생하신 이유가 탈선한 2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한 남북 통일 정도 되는 그 조건이 없는데 이 영적인 하는 딸이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부모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걸 해줄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해요? 남북통일은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녀를 희생시켜서 우리 2세들, 3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 우리를 리셋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성주식 하시죠? 그건 또 어마어마한 리셋 버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이 회개 문화이다. 감사할 줄 모르고 모든 것을 남 탓하고 있다. 회개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부활하는 것이지 않은가. 그런 깨달음을 통해 영적 영안이 열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위에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부모님이 세우신 근본적 전통을 세워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회개 문화이다. 초창기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과 우리를 항상 회개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초창기 때 얘기를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오늘 저희 어머니 오셨어요. 저기 어딘가 백발노인 하나 앉아 계세요. 저희 어머니 어제 사삼가정 거기 갔다가 이제 끝나고 오늘 원리 강의 다 끝나고 오늘 밤 늦게 제가 보은에 또 모셔다 드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도 여기 우리 바곡배 우리 김재원 장로님 계시잖아요. 18가정 선배님들도 우리 여기 430가정 선배님들도 또 그 연령대 되시는 우리 선배님들 초창기 때부터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셨어요. 얼마나 매일매일 기도하고 통곡하고 전도활동 나가시고 그렇게 섭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혈통에 타락한 혈통인데 참 부모님을 만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늘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목숨을 바치고 평생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발전했다라는 부모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우리 신앙생활을 초기화해야 된다. 초창기 때 그 뜨거운,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머니께서 그래요. 초창기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요? 그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60년대 후반에 저희 아버지도 목회하셨는데 한 달에 20일 이상을 굶었대요. 먹을 게 없었어요. 오죽하면 우리 큰 누나가 1살 때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깐난쟁이가. 먹을 게 없어서. 이런 얘기하면 우리 저기 성학생들은 바보 같아. 우리 할아버지들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얘기. 우리 딸내미가 딱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밥 막 남기니까 흘리니까 허허 이놈아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쌀이 없어서 맨날 굶었어. 흘리면 안 되니까 할아버지 바보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이랬더니 겪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초창기 때 개밥을 먹어가면서 이 뜻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신 우리 선배님들 심정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듣고 공감할 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기반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0년 뒤에 200~3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초기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참부모론을 공부해야 되고 오늘 어머니께서 쏟아내시는 그 섭리적인 그 말씀, 우리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공부하면서 우리 민족이 참부모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섭리를 준비하셨나 그 섭리의 진실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요. 어저께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다 80 넘었지? 내가 80이 넘었으니 다 이제 8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꺼내기 시간에 너희들이 이제 어머님은 반말이에요 다. 너희들이 이 섭리의 진실을 제대로 알고 연계 가야 된다고 라고 하셨어요. 그냥 연계 가면 안 돼요. 참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오늘 어머님은 스스로 독생녀라고 하시는가? 왜 홀리마더하니라고 하는 새로운 섭리를 자꾸 밝혀내시는가? 내 입장이 아니라 어머님의 입장에서 와, 어머님은 이러한 섭리적 진실을 가지고 이렇게 섭리를 쏟아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유, 그 다음 주에 또 뭐 우리 아들 딸 안 온대요. 성주 씻고 어떻게 해요? 뭐 성주 하나 마신다고 뭐 죄가 사함 됩니까? 될까요? 성주식 하지 말까요? 다음 주에?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면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식구님들 가끔 아프시죠? 가끔 몸이 안 좋을 때 어디 가요? 병원 가죠? 병원 갈 상황이 안 되면 약을 먹죠? 그 약을 먹으면 내가 좀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 확신은 누가 준 거예요? 겪어봐서 알죠? 머리 아플 때 타이레놀 먹으니까 좀 괜찮더라. 하물며 우리는 오늘 참 부모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머니께서 이 성주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은 죄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이름으로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5,000년의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고조선 시대부터 단군 왕건부터 온 이 역사를 누가 준비했냐라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우리는 삼국시대를 지나서 고려시대를 지나고 고려 1000년 지나고 다시 조선 왕조 500년을 지나고 일제강점기를 겪고 근대화를 거쳐서 지금 이 좋은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 역사의 발전이 그냥 우연으로 그렇게 됐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원리 후편을 공부해보면 동시성 시대 있잖아요. 다 이 6,000년 역사는 딱딱딱 수리적인 탄광기간이 하늘 부모님의 뭡니까? 계획하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걸 우리는 원리가 뭘 말씀을 드리면 알잖아요. 굳이 부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쏟아내시는 그 섭리적인 내용이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섭리의 진실이 아닌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가슴속에 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통일 한국을 위한 대국민 교육을 하라.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리셋되지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이 정치가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께서 우리 공문 보셨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저는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천문에 있는 후배한테 야 미국 왜 갑자기 무슨 일 났어? 아니요 그냥 이 천안공 입궁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막 관세 때리고 있죠? 트럼프가 막 세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왜요? 아메리카 퍼스트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이 너무 희생이었다 이거예요. 전 세계를 위해서 다 나눠주고 지켜주고 해왔는데 이제 그러지 말자.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좀 챙기자. 우리가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저 전쟁 겪은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선진국이 됐다. 중국이 저 그지 같은 나라가 저렇게 커버렸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끊고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부터 살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섭리적으로. 미국 망할 겁니다. 왜 미국이 세계 최고 인류 강대국이 됐겠어요? 그죠?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70년대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게 미국입니다. 230여 개 나라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나라가 10개국도 안 돼요. 200개국에 넘는 나라에 미국이 다 이 지구가 있으면 페르시아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전 세계 어디에 다 미군이 가서 이 평화를 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투자하면서. 근데 그거 지금 이제 우리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돈 받자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주한미군 보내놓고 한국에 돈 받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미국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자. 자 보세요. 우리 천심원 철야 때 매일 무슨 노래 불러요? 다시노 마와리. 이게 무슨 일본 뜻의 응원가예요. 일본 식구들이 초창기 때부터 우리 부모님의 심정으로 막 뜻을 이루겠다라는 노래예요. 근데 왜 천심원 철야인데 일본 노래를 부르겠죠? 일본이 어려워졌잖아요. 그죠?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지금 일본 회복되고 있죠. 기가 막히게 하늘 부모님의 이 섭리에 의해서 일본이 회복되고 있어요. 미국을 우리 회복시켜야 돼요. 일본과 미국이 회복되면 어디가 회복돼요? 섭리적으로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육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했죠. 아주 은혜롭게 했어요. 제가 할 뻔했는데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협회장님이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제가 더 재밌게 할 수는 있는데 더 협회장님이 오니까 우리 김용서 전 시장 축사하러 왔죠. 물론 엄한 소리 하다 가셨지만 처음에 안 온다고 하셨다가 협회장님 오신다니까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옥현 의원도 축사해가지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1시간 강의하신 협회장님 그 강의를 편집해서 지금 전 세계로 뿌렸어요. 협회에서. 이게 지금 스탠다드 강의 아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우리 천일고 주간 뉴스에도 나온 겁니다. 아주 은혜롭게 잘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교회마다 지금 계속 교육을 해라. 참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를 이 사람들에게 전해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 가운데 가인,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 되어야 천일국을 이루고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데 가인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섬김밖에 없다. 우리가 그들을 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섬김밖에 없다. 그들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 사역자 교육 하잖아요. 거기 우리 교회도 많이 받고 계시죠? 그 바복자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던가요? 따뜻하게 맞이하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또 대화하는 법 뭐예요? 따뜻하게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공감. 여러분 그 빠찡코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우리 일제강점기 이야기. 그 빠찡코라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아주 데이트를 쳤어요. 근데 그 작가가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민진이라는 이 작가인데 이 작가가 떠가지고 세계적으로 강연이 다녀요. 근데 이제 그 많은 기자들이 물어요. 아니 당신은 한국 사람이에요. 또 남편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 놓고 남편은 또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질문합니다. 기자들이. 작가님은 이 어려운 세계 정세나 한일 관계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참 공감되는 이야기를 해요. 공감이 필요하다 그래요. 공감. 우리가 너희들을 괴롭혔어. 한국은 이 조선 민족은 힘들었어. 미안해.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아. 우리 좀 더 친하게 한해서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심정적 공감이 있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우리 집사람이 참 고생이 많구나. 아유 우리 남편이 나가서 맨날 저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힘들구나라고 하는 그 부부 간에 공감이 되어져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공감이 안 되죠. 우리 부모님들 환장하겠죠. 우리 애들 때문에. 저 2세라고 3세라고 나눴는데 저것들 교회도 안 나오고 난 축복 안 받겠다고 공감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왜 2세가 아이고 너 힘들었구나. 너 2세로 사는 거 힘들었구나. 그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거 잘 알아요. 우리 어르신들 제가 2세라서 잘 알아요. 겪어봐서 알아요. 공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어지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서로 힘들어요. 벌써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 힘든 것들을 공감해야 돼요. 공감하면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 공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 딱 나와 있어요. 공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해야 돼요. 섬김.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공감이지만 섭리적 말로는 섬김이 있다. 그런 모든 것들 가인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도 나와요. 신앙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뜻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참부모의 자녀가 되어라. 참 좋은 말씀이죠. 섬김과 헌신.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어떻게 여기까지 발전했다고요? 우리 식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되는데 일신오일신이라 그러죠. 일신을 날마다 조금씩 새로워진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일신오일신. 우리 원래는 부활론에서도 배워요. 부활이 뭐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됐으면 우리는 부활하는 거다라고 해요. 그게 원리적 핵심이에요. 어제 내가 이만큼 살았어. 어제보다 0.01에도 나았어. 그럼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우리 저기 노건사님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와서 정말 힘들게 추운 날씨에 그 전단지로 나와서 전도 활동을 하는 이유가 그죠? 나간다고 우리 전도 한 명이나 됩니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로또 당첨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또 사세요. 그러면 사야지 814만 번의 1이라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에휴 되겠어? 사지 않으면 814만 번의 1 아예 제로예요. 그러니까 우린 전도활동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공감해주는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들 만들잖아요. 지금 공감 행복위원회 그런 사모님들만 하는 거예요. 계속 상담도 하고 또 우리 전도 사역자 교육도 하고 앞으로 저는 전도 사역자 교육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바국자 수장한테 얘기해서 더 디테일하게 그 다음 단계 해달라고 저는 요청할 거예요. 소속이 천원교회인데 바쁘다 그러면 제가 문배관 교장한테 어떻게 막 따져서라도 우리 교구 사람들이 지금 천원교회 때문에 살아나고 있다. 안 보내주면 당신은 사탄이다. 라고 해서까지라도 나는 계속 아니 교육을 받으니까 식구들이 부활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보이는데 그걸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늘 일신후일신 발전해야 되는데 오늘 부모님께서 양이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섬김과 헌신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식구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를 때입니다. 오늘 마지막 그 두 단어가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리셋 버튼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는 지금 모든 이 어려움들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끼리 섬김과 헌신으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섬김과 헌신으로, 식구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섬김과 헌신으로, 참 부모님 위해 섬김과 헌신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일신일신 역사가 벌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심정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다시 오늘 이 예배 순간을 통해서 리셋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성주식 때 우리 이 성주식이 저는 좀 고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자꾸 질문해요. 교장님 우리 애가 안 온대요. 우리 남편이 안 온대요.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고백할게요.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일부러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주식 더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또 한다 그러면 또 안 올까봐, 다음 주에 안 올까봐 일부러 얘기 안 한 거예요. 우리 교회장하고 하는데 시끄러워 얘기하지 말라고. 이거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뭐 다음에 가면 되지 이럴까봐.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안 와요? 또 성주 드리면 되지요. 성주 가서 집에 가서 자녀 잘 때 입에 묻히기라도 하시면 되지요. 안 먹겠다고 우기면 잘 때 갖다가 발라줘 묻히세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된다면, 그게 의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다면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 노아 때 함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벌거벗고 자은 아버지, 함의 입장에서는 효도예요. 창피하니까 덮어줬는데 그게 이 섭리를 망가뜨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돼버렸잖아요. 아마 연계해서 지금도 아마 통곡하고 있을 하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는 아버지 그냥 덮어준 것 뿐인데 그냥 이게 그냥 천주를 다 망가뜨리는 사건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발라주세요. 안 먹겠다고 하면. 혹시 남편, 신앙 없는 남편이 계세요? 발라줘요.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남편이 매일 술 먹어요. 그 술에다 성주 타 그냥. 먹게만 해 그냥. 아니면 자 남편 식사하세요. 밥에다가 섞든가. 그렇게도 하면 안 오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섭리를 한 걸음 발전시키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새롭게 출발할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호금 천지성전 한 42일 남았는데 그때 우리 다 가서 거기도 가보고 이 섭리적인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좀 들어보고 또 부모님 영상 그 나오면 좀 집중해서 보시면서 야 어머님은 이 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아니면 아버님 성화식에는 쏟아낸 영상도 보면서 아버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을까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리셋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오늘 6,7년 만에 참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참 부모님의 그 노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으나 내 몸속에 흐르고 있는 이 핏줄이, 이 혈통이 하늘 부모님이 축복하신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핏줄을 받았사오니 오늘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되오나 그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심정으로 한 걸음 더 부모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심정을 가지고 부모님과 하나 돼서 부모님 말씀을 중심하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또 성주식을 통해서 모든 죄악의 때를 벗어버리고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통일가의 자랑스러운 축복 과정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자식이 더욱더 공감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공감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그 천일국의 안착이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진다고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가는 이 섭리의 한 발걸음이 6천년의 역사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발걸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오상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